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푸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는 천국 가는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요셉의 인생도 야곱처럼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주 요셉의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결국 요셉은 죽으면서 너희는 여기서 애굽에 살 것이 아니야. 너희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왔던
우리 아버지가 오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그때 내 뼈를, 내 해골 가져가라. 그런 유언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날 어떻게 달라, 재산 분배했다, 그런 건 일체 말하지 않고 딱 두 가지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오래 살 거이 아니야. 너희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 조상들이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또 한 가지는 그때 너희들 갈 때 내가 꼭 부탁한 내 해골, 내 유골을 가져가서 내 조상들이 묻혔던 땅에 장사해줘. 그 두 가지 부탁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바로왕 다음에 막강한 권력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것은 일체 말하지 않냐고 그 두 가지 말하는데,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이라고 정리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말할 가치도 없다 하면서 이것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해야 됩니까? 우리 잠시 요셉의 지난 삶을 창세기를 통해서 잠깐 정리해 보고 이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바로 어머니가, 모친이 4명입니다. 그리고 형이 10명입니다. 모친 4명도 큰어머니 레아와 자기 어머니 라헬, 또 그 어머니의 시종, 그 다음에 어머니의 아들 빌하와, 그 다음에 큰어머니의 시종 빌하와, 어머니의 시종 실바의 아들이 거기서 자식을 계속 낳습니다. 경쟁적으로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 12명 낳죠. 나중에 베냐민까지 되었어요.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요셉이 유일로 형들이 10명입니다.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형제에서 난 배라도 한 배라도 막내를 힘들게 할 텐데 서로 배가 다른 형제들이 형이 10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셉 어릴 때부터 힘들겠습니까? 그런 고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아주 사랑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보니까요. 37장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어린 여러 아이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채색옷 입혔더라. 채색옷 입혔더라. 우리나라 말로 어린이들이 도리는 옷 입은 겁니다. 10명 아들들은 보통 옷을 입히는데 요셉만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힙니다. 왜?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들이나 형들 볼 때 얼마나 요셉 미웠겠습니까? 그렇죠? 4절 보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들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아주 미워했습니다. 편하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꿈을 자랑합니다.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단에 절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 엎드려 절하더란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미운데 얼마나 더 믿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꿈자랑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하늘의 해, 달, 별이 나한테 절합니다. 이런 꿈을 꿔서 얼마나 형들이 더 약올랐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다 시기해서 미워하지만 아버지는 요셉 네가 그런 꿈을 꿨단 말이야?
형들이 다 너한테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해와 달과 별이 너한테 엎드려 절한단 말이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될 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이 이제 멀리 도단 땅 가서 털각으로 하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아 나가서 형들 안부 좀 알아보고 와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보니까 거기 없고 또 멀리 또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 가까이 오랜만에 찾아가 형님들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자 뭡니까? 형들 보니까 서로에 대해 꿈꾸는 자가 왔다. 꿈꾸는 자. 그러면 꿈쟁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놈을 죽여버리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그 형이죠. 르우벤이 그러지 말고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우리 형제 아니야 죽이지 말자 하면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사막에서 구덩이에 던져다는 것은 그 속에 뱀이 우글거립니다. 물이 있었고 죽고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죽이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뱀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니야.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해서 은 30냥에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그 노예로 애굽의 38장에 보면 38장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38장 1절 보시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두람 사람 히라 가까이 아니라 37장 36절에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합니다. 이제 39장 넘어갑니다. 39장 38장은 유다 얘기죠. 유다 얘기 39장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의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런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손에 타가니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만지는 것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요셉을 노예로 돌아온 어린 소년 감옥 그 집안의 소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17세 어린 나이로 끌려온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그 애굽의 시대장 어마어마한 큰 집 아닙니까? 권세인 집안인데 그 집에 가정 총무를 삼아서 가정을 다스려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집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 때문에 애굽의 보디발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직장이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자 요셉의 그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거기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신, 하나님께 날 보시는데 나 하나님께 죄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다 나한테 맡겼으나 당신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나쁜 사람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 갑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요셉 때문에 형통해집니다.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장에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도 또 감옥까지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요셉은 형통케 했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애굽의 관원, 애굽의 장관 두 사람이 감옥에 옵니다. 술 맡은 사람과 떡금자가 왕의 미움 사가지고 노염 사서 감옥에 끌려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보디발이 이 사람은 높은 고관들이 요셉을 요셉 네가 저분도 시중 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있나 보니까
두 장관이 아주 근심했어요. 무슨 일인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이십니까? 함께 한 사람은 좋은 꿈을 꾸고 한 사람은 나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 말입니다. 당신의 좋은 꿈 꾼 사람은 3일 내에 왕께서 당신 다시 부를 것입니다. 복직될 겁니다. 그때 날 잊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내가 절대 잊지 않지. 이렇게 큰 은혜 입었는데 잊으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널 불러줄게. 약속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꾼 꿈대로 나쁜 꿈을 꿔서 죽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꿈을 풀어주어서 해석해서 복직한 그 술장관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흉측한 꿈을 꾼대요. 막 흉하고 7 암소가 나오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가 나와서 잡아먹어버리고 또다시 꿈을 가지고 무성한 충신이 나와서 또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꿈입니다.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서 꿈을 애굽의 모든 박사, 술사들, 꿈쟁이들 다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게 해석한 자가 없습니다. 왕이 고민하는 뭔가 우리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꿈을 누가 해석이 못하니 그때서 수장관이 아하 왕이시여 내가 오늘 큰 죄를 지은 걸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그 왕의 미움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내 옆에는 시중등 어린 소녀 있었는데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 사람이 꿈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 사람 꿈 해석해준 데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 빨리 불러와라 하면서 2년 만에 요셉이 나가서 바로한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 꿈꾼 나라의 큰일인데 앞으로 7년 동안 큰 좋은 풍년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 7년 지나면 큰 흉년 될 텐데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모아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꿈을 꾼 사람, 이렇게 지은 사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37절 보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일삼겠느냐. 이렇게 좋은 꿈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다 하면서 요셉을 1년 국무총리 삼아줍니다. 감옥에서 이제 바로 앞에 올 때는 죄수로 끌려왔지만 거기서 꿈을 해석해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에 대해서 큰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소문 들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런 소문 듣고 야곱이 형제들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애굽에 식량 사러 갑니다. 근데 요셉 형들 보고 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 구원해내고 먹을 걸 주고 아버지까지 모셔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세상에 내 잃어버렸던 아니 짐승의 발표 찢어 죽었다고 생각된 내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라니 기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야곱이 기뻐합니다.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진행되고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요셉이 형제들이 다 모아놓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시자 형들이 또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우리한테 전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 너무 나쁘게 대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냐고 아버지 체면 때문에 우리 살려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그래서 겁이 납니다.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 이르기를 너희가 재서 요셉에게라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 기근당할 때를 대비해서 날 이곳으로 먼저 보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잊어버린 겁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원한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성령 받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일이 많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늘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때문에 늘 죄를 짓게 되고 우울증 걸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받을 은혜만 생각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우는 거예요. 아직도 형들의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형들 잘 돌봐주고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저들은 그러고 있단 말인가 슬퍼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50장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죄가 이렇게 사람을 비굴하게 합니다. 이렇게 죄가 사리 판단 못하게 합니다. 요셉은 보면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울다가 요셉만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날 아직 무서워 내 마음 모르십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심판하겠습니까? 형님을 내가 처벌하겠습니까? 하면서 요셉이 울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하셨나이다. 생명 권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7족속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쫓아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많은 백성 숫자가 늘어나게 합니다. 백성을 많고 번성케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메시아 오실 땅 준비하려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형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날 해치라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 나한테 나쁘게 대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었다면 시골 목동에 불과했지만 아버지 곁을 떠나서 고생해서 애굽에 와서 구문초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고 나쁘소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이루어있더라. 할렐루야. 자, 요셉이 이제 110세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성경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에브라임은 둘째지만 하나님 야곱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약속을 이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는 형이지만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겠죠?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야곱의 축복에서. 자, 그러면서 요생들에게 말합니다.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면서 이 땅 이리 가시리이다. 이겁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볼 받을 것이다. 너는 복에 거듭될 것이다. 이 약속.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만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인도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것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려되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요셉이 죽으면서 두 가지 유언합니다. 첫째, 당신들은 여기서 살지만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들은 메시아 오실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그 언약의 말씀 이루실 것입니다. 하면서 자 야곱 형제들에게 아버지 언약을 아버지의 유언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메시아 오실 언약을 전달합니다. 엄청난 복이죠. 또 두 가지 또 그래서 당신도 여기서 애굽에 떠날 때 출애굽할 때 꼭 반드시 내 해골을 가나안 땅 가져와서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에서 같이 묵혀주세요라고 합니다. 나는 비록 잠시 애굽에 왔다가 애굽에 죽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 복된 땅,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메시아 오실 땅 갈 것이니 그때 내 해골을 그곳에 매장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운 과정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은 누구나 다 인생을 마감할 때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죽을 그때를 미리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고향, 내 고향, 천국 가나안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 국무총리 막간 고난까지 오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거 일체 말하지 않고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조상대 언약 가신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보내서 나도 내 해골이라도 내 고향 땅 메시아 오실 땅 묻히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살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 살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하늘나라 사모하며 그리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요셉처럼 항상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메시아 언약 붙들고 돌아갈 천국을 사모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요셉의 삶을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요셉 그야말로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눈앞에 캄캄한 일 당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을 살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메시아 언약 붙들고 천국 땅을 바라보며 소망주에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